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보게 되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보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든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깨우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9장 말씀됩니다. 18장은 그냥 건너뜁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법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법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 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뭐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취임새를 한번 싹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지 않았으나 취임새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얼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제가 15절까지 끝내고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했으니까 얼쑤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맞장구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장구 취임새는 같이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방법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다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여기에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늘 거기 가가지고 빌부터 살겠다고 했던 곳이 애굽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와 똑같이 생겨난 아들 이삭. 때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가게 하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딱 정해놓고 나는 절대 안 돼,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서 나의 마음을 네가 진정 깨닫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지식만 있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까? 그러면은 대학교, 신학교에 그 고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모른다 하면은 그가 믿음이 없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잖아요. 내 마음대로 맞춰가지고 어머니는 이 옷이 어울려요 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힌다니까요. 그것이 아주 세상을 요동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을 만한 그런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딱 그러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끌잖아요. 그것이 효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니까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목사도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되니까 언행일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권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고요? 헛것이죠. 죽은 것이잖아요, 그게. 이리치나 매치나 이해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가짜. 그러니까 끝까지 행함이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마지막에라도 행함이 나와야 되겠죠. 그 참 행함은 뭐죠? 열매로 보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입술로 나와야 되고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신학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주의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은 어떻게 나오죠? 내가 행할 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해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기 원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 가기 원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축복받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생뚱맞게 앞에 부분은 다 무시되어지고 나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발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뚱딴지같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순교일까요, 권사님? 아니, 평상시에 예수 얘기도 잘하시더니 예수의 순교죠. 예수의 그 순교, 그 흐름이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로 나타난 거잖아요. 쭉 타고 올라가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내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포장된 예수. 그건 뭡니까? 기복신앙이죠. 사람들은 다 기복 좋아하죠.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 뭡니까? 그 기복입니까? 여러분 주무십시오. 깨우지 마시고.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유로움 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축복이 떨어지는 거고 날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감춰버리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여러분, 터를 옮긴다는 그런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눕는가, 어디에서 잠자는가, 이것은요,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소 질서를 따라서 수맥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눕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사하는데 그 침상의 머리를 그 수도, 그 화장실이 이제 물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벽 하나를 두고 거기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침대 머리 있잖아요. 권사님 침대 쓰세요? 땅바닥 쓰세요? 땅바닥. 그건 저희 아무나 둥글고 자버리니까. 근데 침대 정해 있잖아요. 침대를 이렇게 놓고 옆으로 못 자잖아요. 땅바닥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상관없죠.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렇게 가잖아요. 방향을. 그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잠투정이 심하거든요. 침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 머리를 이쪽으로 들고 반대로 자는 거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가로 침대 머리를 이렇게 놨더니 이사하신 분이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딸이 딱 눈치채고 그거 수맥 관리하는 거죠? 딱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건강에는 그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 수맥이 이게. 그 사람이 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다 따를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시하고 그 수맥으로 해서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일찍 죽었으면은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 죽음이 벌벌벌 떠니까 그냥 증상만 나타나도 그냥 놀래 자빠지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좀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영향이 미치니까 그럼 거기에다 납을 깔자. 아니, 동판을 깔잖아요. 또 거기다가 수맥 타다하려고. 돈 있으면 그것도 해보는 거고.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게. 그 믿음 없는 짓이다 그러고 동판도 깔지 않고 수맥 따라서 머리 들고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이런 자유로움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머리를 수도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해봐요. 저희 가만히 있어 중간이나 가니까 똑똑한 줄 알아요. 처음 새벽에 오신 우리 자매님은 제가 뭐 침상 머리를 수도가를 했을까요? 반대로 했을까요? 반대로.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믿어서 그 머리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침대 머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반대로 침대 머리를 두르고 자요. 제 맘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와, 저 목사가 믿음이 되게 없나 보다. 그 얘기했더니 바로 침대 머리를 돌리네. 모든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이제 이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는 그런 거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데나 발 뻗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못 만나면. 저는 평상시에 매일 만나요, 주님을. 어제 벤치로 여기 찝다가 시커멓게,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가위를 다 버렸는데 제 아내가 그 가위 자기 쓴다고 안 버려서 2개를. 근데 그 가위로 찝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나무 가지 자르는 가위로 이걸 찝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가 이게 날카로워가 찝어버린 거 엄청 아픕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좋은 데로 가든지 그거 별로 좋지 않는 데로 가든지 간에 거기에 발을 뻗거든요. 요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전부 다 죽음을 매라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은 다 죽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든지 말든지 간에. 잘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요. 일상적으로도 건강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잠자리를 별 5개, 뭐예요 이게? 권사님 별 5개 뭔지 모르죠? 텔레비를 안 보니까. 좀 보시라니까 그거를. 별 5개는 돌침대예요, 그거. 그거 존재 알고 돌침대 쓰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래? 건강 때문에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잠이 선다니까. 잠만 잘 자보세요. 그러면은 건강합니다. 근데 아플 때요, 아픔의 증상이 언제 나타납니까? 잘 때 나타납니다. 잘 때 아프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그거는. 잘 때 아프면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거는. 보통 잘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잠은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에 사면 벌금 나니까 이제 잘 사시오. 뭘로 잘 사요? 예수 믿고 잘 사시오. 우리는 그렇게 갖다 주면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을 많이 모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이 하는 행위지만은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벌금 내가지고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건강 잘 살라고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1차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들어가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라는 의미가 거기 추가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것은 다 던져버리고 뒤에 것만 보는 거예요. 중심. 네가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애굽에 내려갈지라도 네가 중심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느냐? 단순히 네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냐?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제 바람이 되게 세게 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했다고 찾아온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옥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좋은 걸 왜 안 해? 그것을 맨날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방에 있는 거하고요 자연 가운데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조그맣더라도 옥상 텃밭 갖고 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옥상을 관리하게 됐잖아요. 이제 물 새니까 옥상으로 가고. 그거 하다가 뭐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옥상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지 뭐. 목사는요, 삶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농사 지으면 농사 얘기해야 되고요. 자네가 벌목하면 벌목 얘기해야 되고. 또 구제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아니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1차적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니까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보십니까? 그럼 성경에서 만나세요. 그런데 삶이 훨씬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예배인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죠.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커피 마시는 그 하우스, 누가 하우스 자기 옥상에서 그 관리하다가 자기는 적다고 던져버린 거 집사람이 주웠어요. 좋은 거 아니야. 준 거였지. 준 거죠. 좋으니까. 그게 딱 두 사람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면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적당하게 가려지고, 사람은 좀 가려지면 좋아요. 너무 공개되면 안 좋습니다. 약 적당히 가려진 게 좋아요. 그럼 희미끄리하게, 우리 집보다 4층 옥상은 더 높거든요. 거기 나와 사람들이 막 그 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밑에가 있는데, 그게 조금 가려지니까 윤곽만 보이는 거예요. 가려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가정 살리는 가정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처음에는 네 얘기 내 얘기 다 좋으니까 다 어려운 때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좀 심각한 어떤 문제, 공개되면 안 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것들이. 그건 밝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밝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가정사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부부싸움은 뭐라고 그러죠? 칼로 물베기라니까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 누님이 맨날 매형하고 싸우는데, 사촌 누님이 싸워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니까, 누님 그거 해줘버리기야. 그럼 막 욕을 해주더니 그 다음날 호호해 둘이 하고 있어. 와,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부부간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자. 누님이라도. 누님이 위로하려고 그 매형을 욕하고 막 해줘버리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 아침에 보니까 둘이 웃고 난리야 그냥. 절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걔 싸운다고 발길질 해보세요. 당장 물리지. 나만 지키면 돼.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예, 아니요. 토를 달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선성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선성돼가지고 이래저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율법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옥상에 손님 온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안에 잘 꾸며놓고 거기 도배해가지고 멋있는데 왜 자꾸 옥상에 찌까만 데가지고 거기다 컴퓨 놓고, 거기서 30살 구워준다고 거기 다 정리해놓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여보, 내가 한 거 봐. 방이 훨씬 좋은데. 그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고기 사온다고 뭐 한다 그러는데, 어제 태풍이 11시쯤 불었어요. 11시쯤. 나 그런 태풍은 또 처음 만났네. 남들이 경험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 재산 다 날리잖아요. 태풍 불면 황소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만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싹 관리를 그래도 좀 꽃도 좀 갖다 놓고 밑에다가 화분도 속으로 넣어놓고, 바깥에 있는 화분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바람이 휙 부니까 위에 그물망 쳐놨다고 다 걷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걷을 수 없잖아요. 조그만 비닐하우스는. 좀 이상하다 느낌이. 근데 바람이 휙 부니까 이 천막을 확 밀어가지고 그 장독이 쫙 있었잖아요. 그걸 확 덮치는 거예요. 장독 깨지겠구나.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이거 붙들고 있는데 들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빨아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공간이 생겨야 돼요. 바람 빠져나갈 공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다 가둬놓으니까 이걸 들쑥 하는 거예요. 이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날아가겠더라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그 정리하면서
다 엎어져가지고 점심은 밑에서 먹었죠. 방에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둘이 한 얘기가 늘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불면 끝입니다. 제 경험을 지금 몇 번 하거든요. 삶에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 한 번 불어버리면 끝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쑥 불어버리면 이게 루하우입니다. 숨, 바람이에요. 성령은. 한 번 쑥 불어버리니까 확 날아가고 아무리 많은 걸 준비했더라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언제 불어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것을 다 가지고 딱 더 쌓아놓고 여러분 많으시죠. 적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랑하지 마십시오.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뭘 자랑 삼아서 애굽으로 가시렵니까? 뭘 찾으려고 애굽으로 가시냐고. 애굽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마음껏 돈 버는 곳이 애굽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거기는 물만 보면은 농사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가셔야지. 한번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경험했잖아요. 좀 잊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한번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좋다고, 좋으니까 거기 사람 초대해가지고 점심 한 끼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봐라 박 목사야, 한번 풀어보면 끝이야.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 이사야서에서 애굽을 징계하시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을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지,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새벽을 깨우고 있지 않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녹여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디 가서 느끼실 것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은 좀 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